8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행상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논할 논자에 공공자, 그리고 행할 행자, 그리고 이제 상상자죠. 공적을 논한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상을 이렇게 베푸는 것, 이걸 가리켜서 농공행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농공행상이 바로 돼야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고 또 작은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게는 작은 상을 주고 이렇게 공정하게 농공행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질서가 서게 되고 또 공의가 서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공정한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세를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사람인지라 내신다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에 대한 이제 바른 이 신앙적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의 아들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이미 다 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가 따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이 오히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과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쓸데없는 충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제자 돼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신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던져서 이제 고기가 한 마리 잡히게 될 텐데 그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가 있을 것이라고, 은하 한 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분명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의 속전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헌신 속에 우리가 손해보면서 덕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마련이고 또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의 생명의 속전 대신 주의 은총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로서 주님 나라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제 말씀의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그 무렵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됩니다. 이때 제자들 사이에 노중에서 이제 길을 걷다가 저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문제는 누가 크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 되신 것을, 메시아 되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생명의 속전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로마 군대 다 쫓아낼 것이고 잘못된 세상 우리 주님께서 개혁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우리에게 농공 행상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못하지요. 예수님, 누구와 제일 큰 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두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묻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 사이에서 이제 누가 크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노중에 무엇 때문에 다퉜느냐라고 이제 물으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장관급의 이런 신하를 두시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농공행상을 하실 텐데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묻지는 못해요. 이것을 포장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춘 가운데 이제 뭐라고 묻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거기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세상 서열을 천국 서열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회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마땅히 큰 자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지금 관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주의 우편과 좌편에는 누가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일 큰 관심이지만 그걸 지금 감춘 거예요. 감추고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서열, 세상에서의 서열을 천국 서열로 우회해가지고 감춘 가운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교훈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성경 분명하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농공행상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헌신자가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 헌신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의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서의 농공행상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 넣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헌신의 자세가 무엇일까?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아이가 들어가고 어른은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 거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씀의 속뜻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작은 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농공 행상에 대한 관심, 잘못된 관심 속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의 초점이 뭡니까? 누가 크냐 하는 거거든요. 누가 크냐? 작아지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한 것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커 보이기를 원한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내가 더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 나는 남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결단코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예의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 못 들어간다. 우리 주님은 경고를 하세요. 천국의 상은커녕 천국도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은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신앙이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앙이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있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속전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해요. 나를 낮춰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절대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진실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타락합니다.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유다서 1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천사의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 얻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예요.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예요.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위치, 이제 이 위치를 떠났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사탄의 무리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위치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뒀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말도록 했어요. 근데 그걸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데 따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미혹을 했죠.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죄의 모제, 어머니의 죄는 무엇이냐? 모든 죄를 잉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원인은 무엇이냐? 제일 원인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죠. 교만하니까 범죄하죠. 교만하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면서 막 자기 의로움을 막 자랑하죠. 반면에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다 그랬거든요. 이걸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를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거짓말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가 서울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공부 곧잘 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서울대 들어가는 것을 규정사실화하고 문제는 몇 등이냐? 내가 몇 등으로 들어갈 것이냐? 수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위험하죠. 난 아직도 공부 더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실수하면 내가 얼마든지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르메스라는 이제 신이 나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인 제우스 신의 전령이에요. 비서예요. 심부름꾼.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이제 조각상을 만드는 것을 찾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석공이 열심히 이렇게 제우스 신상도 만들어 놨고 또 자기
그 제우스 신의 아내가 되는 이 헤라 여신의 그런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니까 자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석공한테. 제우스 신상 얼마인가 그랬더니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옆에 헤라 여신은 얼마인가 하더니 예,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르메스가 자기 값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전령이면서 비서면서 또 상업의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숭상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석공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을 자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우스 신도 가격이 있고 헤라 여신도 가격이 있고 하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라고서 이제 이렇게 헤르메스 신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석공이 하는 얘기가, 손님께서 제우스 신상과 헤라 신상을 두 개를 같이 사시면 헤르메스 석상은 그냥 끼워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안격언의 표현 가운데 헤르메스 조각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물건의 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별로 먹을 것 없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별로 들을 만한 얘기가 못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럽니까? 뭘 풀었다 그래요? 노가리 풀었다 그러죠. 노가리가 뭡니까? 예? 노가리가 뭐예요?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럽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별로 마음에 남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썰 풀었다, 노가리 풀었다 그러잖아요. 헤르메스 조각상 하면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물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 이걸 얘기할 때 헤르메스 조각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성경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해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작게 생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해요.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헌신 속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헌신될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를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해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존중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천대를 받았죠. 자, 우리가 어린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이라는 용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어린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말에 이가 붙으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높임 존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좀 이건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늙은 이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 이 그러잖아요. 어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말은 높임말을 쓴 거예요. 그 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를 어떻게 불렀느냐? 애새끼, 뭐 소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어린이를 높여 불렀어요. 이게 어린이예요. 그냥 어린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어린이예요. 높이는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수를 셀 때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여성들과 더불어서 그 인권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천대받는 사람, 무시되는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시되는 사람, 낮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 혹은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지금 어린아이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고 선한 사람들, 또 무시당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저희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희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교훈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서로 잘못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누가 크냐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연히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 나를 내 위에 있는 사람,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섬기고 그를 영접하고 잘 모시게 되면 내게 뭔가 돌아오는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도와줘봐야, 그런 사람 섬겨봐야 내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 없어요. 내가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보다도 더 낮아진 자리에서 저희를 영접하고 소중히 받아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실 만한 제자된 모습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주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행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 발을 내밀고 상대방한테 씻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에요.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냐, 큰 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이들을 위한 나눔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섬김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고 바꿔줍니까? 바나바라고 바꿔줘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온 교회가 인정할 만큼 교회에 맨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열이 돼 있었죠. 그런데 3장에 보면 그 분열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랬거든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의 팔을 맞는 거예요. 지도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안 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한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직접 세례 베푼 사람이 몇 안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파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제일 마지막 장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본받아 가지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섬기는 모습은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목회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이번에 일을 누가 하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목회자도 고민이 되고 다른 성도들도 고민이 되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리고 아가이고 부드나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또 몸을 바쳐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염려된 것을 싹 없애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거든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는 말은 이런 사람 존경해라. 이런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런 사람 귀하게 여겨라. 이런 사람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이 큰 자라고, 주를 영접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마라. 내 명예를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일을 해라. 왜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두 여성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두 권사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라이벌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라. 책망하죠. 유명한 밀턴이 쓰고 있는 신라곤이라는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이라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 지옥에서 왕자 되는 것을 원했다.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신분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특별히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기게 될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나보다 이제 못한 자일 수도 있고 또 초신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도 있죠.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연자맷돌 사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자맷돌 사형법은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이건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형 하면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수형이 더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목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2일, 3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재판해가지고 사형이라고 했지만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돼요. 예언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죠. 근데 연자맷돌 사형법은 뭐냐? 자,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의 십자가형은 반역자에게 이렇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이사라겠다. 내가 왕이라 했다. 그래서 가이사를 반역한 거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연자맷돌 사형법은 부모를 살해한 사람, 사회 질서를 파괴한 극악한 자들 이들에게 내리는 사형법이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렸다면 시신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죠. 이런 사람은 장례를 치러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형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보실 때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꼭 있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꼭 있다는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은 내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꼭 있다는 말이에요. 없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늘 언행을 조심하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 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 된 성도들 또 불신자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간을 드리고 혹은 몸의 봉사를 통해서 또 재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바로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혹시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우상 숭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면 자신은 먹겠다고 그랬어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안 먹겠다고 그러거든요. 내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가 신앙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전심전력에서 너의 믿음의 성숙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해라.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1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언행을 통해서 늘 주변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먼저 믿는 교인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막아요.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데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거침돌이 돼서도 안 되고 도움돌이 돼야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가 많아지도록 해야 해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천국 가는 것도 맞고 급기야는 자신도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혈통이 좋아서 또 신분이 좋아서 혹은 큰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은 날 때부터 큰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살면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큰 자가 된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첨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큰 자를 만드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이런 사람들 다
내려오죠. 끌려서 내려옵니다.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죽고 난 다음에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는 하찮은 사람 같았고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 존재감이 없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였어요. 그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죽고 난 다음에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우리 성도가 어디에서 큰 자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린 그러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낮아진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는 자연히 무시하게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모습은 절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요, 또 천국에서 큰 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늘 겸손 가운데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것,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합당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게 하시고 섬기는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생활을 통하여 또 언행을 조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행여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 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먼저 낮아진 자리에 찾아가게 하시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일을 더욱 힘쓰게 하셔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인정받으며 또 우리 주께서 붙으시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